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을 봉독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위에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태릉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강사 목사님의 아들 전우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히라캠프라는 귀중한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심에 하나님께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자격은커녕 살아있을 자격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극히 일부라도 전하라는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이십니다. 두 분은 다 다사다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분께서 비참한 처지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김일성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북한의 사상범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저것보다 몇 배는 더 독한 예수 사상범으로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TV는 물론이고 만화책 같은 것들도 없었고 저는 글을 떼기 전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뗀 후에는 몇 달 만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초기문집을 다 읽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 동생 이렇게 3남매가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마태복음 5장, 신명기 28장, 그리고 화이트 부인이 계시 중에 본 초기문집에 나온 50개의 성경절 등을 어머니가 외우라는 대로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단순히 그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화이트 부인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고 저희를 천연계에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림연수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와 누나 동생은 계곡에서 수영하고 꽃을 따러 다니고 농사일을 돕고 고드름을 따먹고 개들과 뛰어놀면서 천연계 속에서 기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저희를 산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친구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놀랐던 저희 집의 규율도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신경 써주신다는 생각에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항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오해도 없는 마치 아담 같은 상태로 자라났습니다. 때문에 제 범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던 일들은 사실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점심을 먹고서 교회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한 카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에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장사를 안 해드려야 사장님이 마음 편하게 안식하실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밖에서 카페로 들어갈지 말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 교회 집사님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교회 친구들이 집사님들께 용돈을 받아서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제게 라면을 사주겠다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용돈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1년에 한 번씩 받은 세뱃돈을 모아서 용돈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있던 삼육라면은 어머니께서 맨날 한강 라면처럼 끓여주셔서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면을 얻어먹음으로써 안식일을 처음으로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저주가 제게 내리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생각이 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웬걸 다음 주 안식일이 될 때까지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안식일에 카페 가거나 라면 사 먹는 것은 큰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회 친구들이 또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전보다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주 큰 자신감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맛있게 라면을 먹으려고 편의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렇게 되자 제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신나게 하는 핸드폰 게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왜 친구들이 안식일에 게임을 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경을 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하고 하나님이 저 친구들이 안식일에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안식일이 그다지 대단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대단한 날이 아니자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 너무 재밌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저는 친구들에게 핸드폰을 빌려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게 안식일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 날에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핸드폰 빌려서 게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암세포와 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저희 집안의 신앙과 규율 그 자체에 대한 반감과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그 상태로 중학교에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서초구 반포자이 건너편에 있는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곳의 친구들은 다들 부유하고 세련되고 멋져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희 집의 하나님은 빈털터리에 재앙만 많은 구질구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다 쓰는 스마트폰도 금지하는 제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안식일만 아니었으면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재미도 없고 맨날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일이 다 무산되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TV도 없고 컴퓨터도 거실에 한 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스마트폰도 없어서 저는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연예인 얘기를 하는지 무슨 게임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좀 따라가 보려고 스마트폰 공기계를 하나 구해다 얼마 동안 써보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어느 정도 알아갈 때쯤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제가 숨겨놓은 공기계를 항상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의기양양하게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엄마한테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는 다 들키게 돼 있어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이 몇 번씩 반복되자 저희 집과 하나님께 매우 큰 실증이 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사는 제 친구들은 부유하고 멋지고 자유롭고 재밌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뢰하고 제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놈의 집구석을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을 뛰쳐나가봤자 평생 고생만 할 것이 뻔하고,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집을 확실하게 뛰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3년 안에 단기간에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의대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딱 3년 동안만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의대에 붙기만 하면 그 다음에 대학 가서 과외하고 대출받고 해서 바로 독립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태릉교회 의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의대에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그다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마음 먹고 나니까 공부가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오랫동안 앉아서 참으면서 공부하거나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추리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외워버리거나 하는 것들이 제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재림연수원에 한동안 한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공부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저는 성적 욕심에 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커피를 통으로 씹어먹고 몬스터라는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셨습니다. 한 캔, 두 캔씩 마시다가 나중에는 4캔씩 마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날에는 포크로 손등을 찌르면서 의대를 한번 가보자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점점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도 굶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화장실도 안 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친구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평균 1.0을 받았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대로만 이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은 내가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겠다 하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제 2년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드디어 자유가 눈앞에 왔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친구들의 제 모습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은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포크로 손등을 푹푹 찌르고 있었다든지 갑자기 교실에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을 기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우영이가 이대로 심장이 멎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영이가 심장이 멎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영이에게 아주 큰 재앙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매우 신속히 응답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 나서 어느 날부터 점점 수업 시간에 필름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정리를 하려고 문장을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 간단한 문장을 쓰는데 30분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쓰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전혀 엉뚱한 문장이 써있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날 자고 일어났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책을 집을 수도 없었고 볼펜을 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내가 완전히 끝났구나 사실을 직감하고 하루 정도 버텨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용한 한의사이신 이모분의 한의원에 갔습니다. 이모부께서 실력이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금방 팔을 고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제 뇌가 거의 녹아서 두부처럼 푸석푸석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카페인과 에너지 음료는 당장 끊어야 하면 물론이고 너는 공부도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로 어머니께서 제가 살던 자취방으로 오셔서 제 냉장고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커피와 몬스터 에너지 음료를 다 가져다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도 먹지 못해서 머리가 너무 아팠고 온몸에 오한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웃기는 말이지만 제 인생의 낙이었던 중간고사를 그대로 망치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후에 앞으로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나아질 것이 없다는 운명을 직감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기말고사를 통해 성적을 끌어올려 보고자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한 문장도 똑바로 쓰지 못했지만 한 문장을 똑바로 쓰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에만 제발 한번 잘해보자고 스스로에게 부탁하면서 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면 두 문장, 세 문장을 써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도 처참했기 때문에 결국에 2학년 1학기 성적표가 나오는 날에 저는 제 유일한 자랑이었던 전교 1등 타이틀을 시원하게 날려먹었습니다. 덩달아 수시로 의대를 가겠다는 원대한 꿈도 날려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의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수능 공부를 시작해 봐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지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조상익 집사님이라는 분과 식사할 기회를 마련해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조상익 집사님께서는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살고 계시는 재임 청년 의사 사역자이십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 말고 그분께서 의전원을 다니실 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공부를 다시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결을 전해드릴 것을 기대하고 그분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조상익 집사님께서는 제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닌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성적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성공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만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수도 없이 읽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기 위해 열심히 목숨 걸고 공부했던 것이다. 당신이 나를 괴롭히던, 나를 행복을 가로막고 나를 억압하던 시절을 다 잊은 건가?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했다.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는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꿈을 짓밟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의 자아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광대에 의해서 조종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때부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을 뒤졌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틀렸다는 역사서, 그리고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우주론, 진화생물학에 대한 책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의 책도 많이 찾아봤고 하나님 신적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철학책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여정이 제게 아주 큰 공허함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공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고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히키코모리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너 왜 이리 성적이 떨어졌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할 때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요즘은 노느라 성적이 떨어졌어. 선생님 제가 요즘에 좀 쉬고 있어요. 정시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하고 둘러댔지만 사실 그것은 제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너무 심해서 그것들을 달래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게임과 인터넷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배가 터질 때까지 라면을 끓여 먹어보기도 하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학교를 몇 주씩 안 가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밤이 되거나 비가 내리면 밖으로 나가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부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더 이상 다니기 싫어서 자퇴를 해버리려다가 담임 선생님 덕분에 어찌저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쨌든 내가 인생을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힘들어도 꾹 참고 공부해서 정시로라도 한번 의대에 도전해 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꾸역꾸역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보기가 싫어서 어두컴컴하게 커튼을 쳐놓은 방 속에 앉아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기도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옆에 남아있는 친구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어느 날 조상익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몸을 망가뜨려서 제가 성적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다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똑똑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쟁투 총서를 하나 얻어다가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시 총명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 성적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저는 제 성적이 제 정성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고 고민하던 와중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기도회에 가보라고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에 딱 갔는데 기도회 프로그램이 새벽 강의, 저녁 강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게 무슨 이야기라도 해주세요 하면서 일주일 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그 팜플렛에 있었던 기도문을 한번 기도문대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 무슨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나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죄 내게 내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죄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영 저와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 죄를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껏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제 눈앞에 영상처럼 펼쳐졌습니다. 어제 지은 죄, 일주일 전에 지은 죄, 학교 다닐 때 지은 죄, 몇 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심지어는 5살 때 지은 죄까지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죄는 단순히 악한 습관,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저는 하나의 거대한 죄덩어리였습니다. 과격한 표현에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 모든 행동의 동기는 이기심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죄된 생각이 튀어나왔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밥도 똑바로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 속에서 그냥 내 본성대로 죄랑 신나게 놀면서 사랑하지 말고 살라는 하늘나라 같이 재미없는 것은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마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귀를 틀어막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오히려 실실 웃으면서 저에게 예수님은 너 같은 것까지 생각하고 십자가에 가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언제 너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신 적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소리를 밥 먹듯이 들어왔던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으면서 너는 양심이 있다면 어딜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 있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도 하지 못했고 성경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하나님이 곧바로 제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실까 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귀에 맴도는 사랑하지 말고 재밌게 살라는 노랫소리에 시달리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 날들이 가고 있었는데 저녁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가 어떤 죄를 지을지 다 아시고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죄는 이미 다 예수님의 터진 심장 속에서 죽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만 실낱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강의를 다듣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온 하늘에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너무 어둡고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뭔가 하늘에 뭘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하신 것이 생각나서 며칠 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혹시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저까지 용서하셨다면 제가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별을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지, 난 이제 끝났다 하고 숙소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 작지만 분명하게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잠시 후에 사라졌지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면서 제 방으로 달려가서 그대로 방의 바닥에 엎어져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랑해서 용서했다는 이야기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은혜에 따라 하심이니 이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범법을 씻어버리는 자니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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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이 충만하도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과 하나 되신 분을 십자가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자격 없는 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나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무슨 죄가 예수님을 찔렀는지 꼭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처참하게 찢어 넣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마저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죄된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 하늘 천사들 앞에서 제 모든 죄의 기록이 공개된다는 조사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이러한 속에 악밖에 없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악한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무나 창피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하늘나라까지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죄나 그만 짓게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부시더니 의영아 일어나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외침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 속에 의영아 내가 널 데리러 왔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너와 함께 영원히 죄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서 왔다. 의영아 일어나라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반드시 구원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을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늘을 가셔도 될지 안 될지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죄랑 살다가 죄랑 놀다가 그렇게 영혼이 멸망해도 아무런 관계 없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 단 한 사람만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십자가에 터져버린 심장을 부여잡고 한없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여기 더 말하기는커녕 살아 숨쉴 자격도 없는 쇳덩어리인 저라도 붙잡고 하신 부탁이 그것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슨 죄가 예수님을 찔렀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지긋지긋하게 큰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지긋지긋하게 큰지 깨달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께서 독자를 잃은 듯이 애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나의 무슨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는지 꼭 기도해 보시고 답을 얻으시길 간절히 청하면서 부족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 사모입니다. 우영이랑 이렇게 짜고 한 거는 아닌데 각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우영이가 아까 많은 말들을 해서 자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짧게 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테레비하고 또 뭐 미디어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정말 열심히 읽는 착한 사모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언의 신이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예언의 신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부자선지자도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다가 시대소망 1장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외계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덮어버렸거든요. 앞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거는 이렇게 안 읽어질까 또 고민도 했었는데 문득 십자가가 뭐지? 성령이 뭐지? 라는 의문이 생겨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누가 재림연수원 가면 침묵을 한대요. 예수님과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의 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도 하지 않고 성경과 예언의 신만 읽는 사모인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죄가 많다고 하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저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존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의 죄를 보여주셨는데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신 들어가 주셨고 저의 죄를 안고 들어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의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산도 그대로 있고 물소리도 그대로 들리고 나무도 그대로 있고 하늘도 맑은데 왜 나만 없어져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생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용서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항상 아가씨 때 재밌게 잘 놀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가 뭐 되게 노력했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시고 제 안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놀 때 기억이 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통째로 외우고 역할 놀이를 했어요. 네가 선지자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런 말씀들 쭉 암송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아이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의 제일 꿈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다 아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냥 떡과 빵과 물을 주는 예수님, 나의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을 보고 본성적인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존재로부터의 절망,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절망이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존재로부터의 절망을 아이들이 경험하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상황과 내 어려움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나의 본성적인 이 죄를 전 존재 자체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우영이가 말한 것처럼 제가 참 아이들 책 읽는 것까지 다 검열을 하고 아무 책이나 못 읽게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엄마가 하는 게 옳았다고 얘기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의 아이들은 엄마보다 더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겠다고 선택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부족을 볼 때 엄마와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기준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면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의 기준으로 엄마 아빠를 볼 텐데 그러면 엄마 아빠의 부족을 보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 큰아이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항상 하나님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도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학교 선생님, 친구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 친구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부족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영이가 아까 한 말과 같은데요. 나의 무엇이 예수님을 찔렀는지 각자 기도해 보시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지 그 용서를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지를 각자 깨닫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도 궁구할 수 없을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많이 죄인 되시고요. 많이 죄됨을 깨달으시고요.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는 태능교회의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